자,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우리 기쁘게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해 줄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이삭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죠. 얼마 후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래전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 제물은 희생 제물이라고 했어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가장 좋은 동물을 골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동물이 아닌 것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과 하인 2명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길을 떠났어요. 사흘을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게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대로 기꺼이 순종하려 하는구나.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아주 좋은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늘의 별들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도 기꺼이 드리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졌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영상 잘 봤나요?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여기에 보면 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독자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슨 뜻으로 나와 있냐면 내 가장 귀한 생명 같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많이 사주고 싶어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는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치 않은 걸 사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자꾸 초콜릿을 사달라고 그래요. 사줘요. 그런데 목사님 딸이 이빨이 너무 많이 썩었어. 초콜릿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자꾸 초콜릿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들이었어요. 100살이나 되는 나이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이 번제로 드리려면 이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놓인 다음에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제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 제물에 드려질 장작을 쪼개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장작을 쪼개는 것은 그냥 장작을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갠 것과 같다 할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오늘 그 위에 나온 것처럼 이삭을 손에 들이고 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질 때 죽어서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나에게 더 좋은 길로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난 믿어요.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은 모두 여러분 푸시팝, 팝잇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주중에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안부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나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과 연락이 안 되면 박성혁 권사님이나 이나연 선생님들에게도 카톡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고 손발 잘 씻고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녀서 예배드리러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주기도문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